시작되는데요. 19장 29절 앞에 어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었죠? 예수님이 열문화, 그러니까 귀인의 열문화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려고 갈 때에 열문화를 열 종들에게 나누어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했는데, 그런데 다 그 귀인을 왕으로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대변할 사자를 앞서 보내어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하고 왕 되는 걸 방해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 귀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누가 자기를 반대하고 누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나누어 주었던 열문화를 계산할 때 그것이 드러나고 말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충성하는 자들은 한 문화를 받은 것을 가지고 열문화를 한 명은 남겼고, 한 사람은 5문화, 크든 작든 능력이 크든 작든 남겼다는 것은 충성했다는 거고, 왕이 되는 것을 지지하고 왕이 될 때에 왕의 정치 자금으로 쓰기를 원한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놨다가 가져와서 당신이 고약한 사람이라서 내가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싸놨다, 이렇게 고약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자 이 귀인이 그 사람에게, 야, 이 고약한 놈아, 그러면은 네 말대로 은행이라도 놔줬으면 이자라도 받을 건데 어찌하여 이렇게 악하게 했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10사람인데 한 사람 10문화, 한 사람 5문화 했으니까 나머지 8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7사람도 같이 죽여버립니다. 자, 이 비유를 앞에 했어요. 이 비유를 왜 했느냐? 그것이 그 11절에 19절 11절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유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그들에게는 나라, 그러면 지금 민주주의 나라를 생각을 안 해요. 그들은 공산주의도 생각 안 합니다. 킹덤, 왕의 나라, 왕이 통치한 나라 말고는 없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무조건 킹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라 그러면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이렇게 구성되는 나라. 그래서 이 나라가 독립되고 그 독립된 나라, 로마로부터 독립되면 그 왕권을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귀인이 돌아왔을 때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왕이 된다고 해도 너희들이 심판이 있을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는 거야. 너희가 충성하였다는 겁낼 것이 없으려는 거야. 만일 지금 충성하지 못한 자라면, 그리고 나를 반대한 자라면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하신가 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앞서 가시더라, 이렇게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상관이 있단 말이죠.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앞에 한 이 비유와 상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영화 기법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공포 영화나 범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배경음악 두둥 뭐예요? 조스다, 상어다, 그쵸? 네. 범죄자가 빛이 나오면 그 범죄자라는 것을 상징하도록 얼굴은 보여주지 않아도 가슴팍에 꽂혀있는 빛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상징을 하듯이 지금 이 성경이 그 기법을 쓰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놓지 말고 버리지 말고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두둥 이렇게 보듯이 보라 그 이야기죠. 자, 그런 차원에서 29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왜 제가 열무나 비유의 성취라고 제목을 붙였는지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살펴보시죠. 먼저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건너마을에 보내서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십니다. 자, 대단히 이색적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현재 볼 때 이거를 전지적 시점이라고 그러죠. 작가의 시점, 완결의 시점, 전지적 시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하나님, 예수님 가면은 영의 구원, 십자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마이크를 좀 돌려주시죠.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성경이 바로.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해도 전지적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죠. 당시의 상황에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당시의 상황으로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구주로 오시는지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해.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는 이 사람들이 백성의 지지를 받아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인가? 전부 이런 관점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왕은 백마를 타고 군마를 거느리고 이끌고 오셔야 될 터인데 지금 어린 나귀 새끼, 그것도 사람이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데리고 오자 제자들은 자신들의 옷을 걸쳐 거기 나귀 허리 등허리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거기에 태워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죠? 뭔가 화려한 왕의 그 입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초장부터 지금 뭔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길 가실 때 보니까 무리들이 거기 있던 제자들, 많은 다른 사람, 거기서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겉옷을 길에 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투피스, 바지, 자켓 뭐 이렇게 입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옷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천이야, 커튼을 하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돌 감아갖고 이렇게 어깨에 걸쳐놓으면 이게 옷이라. 이걸 딱 빼보면 뭐가 나오냐? 속옷이 나와. 우리처럼 팬티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마다리 풀에 같은 거를 짜가지고 구멍을 뽕 2개 뚫고 위에 뽕 뚫고 쏙 집어넣으면 그게 속옷이다. 그리고 천을 가지고 들들들들 감으면 그게 옷이다. 그게 잘 때는 이거를 갖다가 뭐 깔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요. 자, 그런데 속옷 차림으로 있는 사람들 생각해봐요. 자기들의 겉옷을 펴가지고 길에서 깔은 거야. 왜 길에 깔았을까요? 영화제 같은 데 보면은 붉은 레드 카펫이 나오고 그 위를 배우들이 걷잖아요. 이탈리아라든지 로마 황제가 입장할 때 벨벳이 깔렸어요. 카페트 같은 것이 깔렸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에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죠?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그 위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감람산 내리막길로 오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시작되거든요. 이제 벌써 다 온 거예요. 감람산 내리막길을 내려오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환호하기 시작한 이유가 뭔가 하니까 37절에 보면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이게 많은 무리예요. 자기들의 본바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자기들이 본바 능한 일이 뭡니까?
능한 일이 뭡니까? 여기서 능한 일이라는 것은 뭐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분위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렇게 왕처럼 들어가시고 다들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막 길 까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막 예수님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왠지 이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 된다 이거. 마치 손흥민이 그 영국의 득점왕 그거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마지막 경기에 골을 넣었더니 이거 된다 세상에 이게 된다. 온 국민이 들떴던 것처럼 우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16강을 지나서 8강을 지날 때에 이거 된다, 이거 일칠 수 있다 할 생각이 들듯이 능한 일, 승리하는 일, 힘센 일, 이 능한 일을 보니까 사람들 분위기를 보니까 전부가 환영하고 될 것 같은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에요. 주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자를 오시는 왕, 통치자시여 있습니다. 반란이죠. 이 반란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로다. 이러면서 이것 때문에 앞에 귀인의 비유 이야기했는데, 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뜻과 상관도 없이 예수님 그거 막으려고 나 아니다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나귀를 탔는데,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누가 미운 사람은 뭐라고 아무리 좋은 애 저건 내 미워서 한 소리지 들고, 좋은 사람은 아무리 나쁜 애 해도 나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요, 제자들 좀 생명하소서. 이게 뭔 말입니까? 이런 말이죠. 아니 선생님이요, 이거 안 보입니까? 이거 반란입니다. 반란. 로마 황제하고 총독이 볼 때 뭘로 보이겠습니까? 당신 군사에 있습니까? 이 반란으로 인식해갖고 지금 말 타고 제압하라고 우리 다 죽어요. 다. 당신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좀 뭐라 하세요.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라. 예수님이 마치 이 사람들 지지해 주는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뜻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왕이에요. 진짜로 왕으로 오셔야 될 분이에요. 영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육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상기하면서 너희들이 이걸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돌들이 소리라도 지를 것이다. 지금 이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예수님 안타까운 심정이 보이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생각이 나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은 38절 이 말씀은 한 가지 더 짚고 나갑시다. 마치 왕이 귀인이 앞에 귀인의 비유에서 왕권을 받아갖고 돌아오는 그 장면하고 연상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십시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에 가까이 오시자 돌발 행동을 하셔요. 무슨 돌발? 42절에 41절에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모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시며 우는 거야. 무슨 왕이 울어? 전쟁을 앞두고 누가 울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단호해야 되고 절도 있어야 되고 위험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우시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42절부터 44절까지 읽었던 불행한 불행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 하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진실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날이 이럴지라. 어떤 날이 될 건데 내 원수들이 토준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네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 땅에 메어치며. 땅이 메어친다는 거예요. 레슬링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애도 어른도 막 땅에다 막 내 꽃을 꽂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여 다 파괴한다 이거 이야기입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면 이게 뭐 지식이 없어서 이제 다 그런 어리석은 소리가 아니고 이게 번역상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살핌 받는 날을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날이 되었다. 늘 핍박만 받고 다 맞고 빼앗기고 죽임당하는 이것만 알고 아이고 어와 둥둥 내 사랑 내 새끼 이거 돌봄을 받는 나는 전혀 모르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요. 왕이 오시는 날이 내가 와가지고 너희들을 어떤 나라로 만들고 얼마나 부강하게 하고 그거를 비전을 선포해야 되는데 오시더니 우시고 오히려 불행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돌발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이래서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예루살렘이 입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이상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모든 능력 있고 지위 높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갖고 뜻을 모으고 결의를 다지고 잘못된 헤롯 왕을 폐위시키고 그죠? 군사들을 마련해가지고 로마 군대를 일단 밀어내고 다시 전 국민이 힘을 합쳐갖고 로마와 싸워 승리를 쟁취해야 될 이 중요한 시점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뭐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러십니다. 아니 로마가 쳐들어온 건 생각하고 뭐 성전이 어떻고 저떻고 이러시더니 거기서 날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사람들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아니 가르치지 말라고 지배 좀 하라고 리더십을 좀 발휘하라고 좀 모으라고 좀 일어서라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라고 이게 사람들의 반응인데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또 개돼지도 아닌데 그것도 모여 앉아 보이라고 듣는다고 많이 크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 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야 돼. 저 죽여야 됩니다. 안 되겠다. 자, 여기까지 볼 때에 뭐가 보입니까? 앞에 귀인의 열문화 비유에 그 귀인과 귀인을 죽이려고 반대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잖아요. 이 연속 속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신학생들도 이렇게 안 봐. 그러니까 맨날 갖고 와, 책 갖고 와 하고 성경책 갖고 저 사람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옛날에 물어. 그러면 앞에 문맥 보세요, 뒤에 문맥 보세요. 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이래요. 이게 글이라니까 글이 사람이 생각인데 그죠? 문맥이 당연히 이야기하려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죠? 당연히 문맥이 있죠. 자, 이 이야기, 이 말씀을 마치시고가 두둥 이건 이건 귀인 열무나 죽이려고 하더라. 귀인 열무나 죽이려고 하더라. 난 놓고 기억자 몰라. 난 놓고 기억자 몰라. 하나님 나라 왜 심판 생각 안 해? 하나님 나라 왜 심판 생각 안 해? 하나님 나라가 자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심판받을 일이 있는 삶에 죄악이 있으면 왜 생각을 안 하느냐? 연결이 안 돼요. 성경을 봐도 문맥도 못 보고
요건 요거대로 생각하고 저건 저거대로 그리고 자기 아는 대로 또 해석을 해.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겸손은 하지. 틀린 말도 아니야. 근데 그게 주가 아니라고. 그게 주가 아니라. 여기서 주는 너희가 원하는 왕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가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이것도 한번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처음부터 보입니다. 아무도 안 탄 나귀를 타신 거예요. 여러분, 왜 아무도 안 탄 나귀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귀는 고집이 있어요. 어린 나귀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 태어나면 그 말이 처음부터 말일 것 같죠? 아니에요. 야생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휘휘 서부 사람이 막 그런 생각, 막 휘파람 불면서 음악 공부해, 히야! 잡아가지고 오늘 탁 잡아갖고 올라타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히 들고 막 떨어지고 막 그래서 그 안 떨어지고 막 로데오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균형을 잡았고 많이 힘에 빠지고 이 촬영을 내가 못 뛰내겠다? 아유 그만 니 타라. 이래 그 포기를 해야 그게 말이 된단 말이죠. 말도 그런데 나귀는 그보다 훨씬 더 게으르고 더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 어린 나귀가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태울 줄 모르지. 길들이지 않은 나귀, 짐을 실어보지 않은 나귀한테 짐을 처음 실으니 싫겠습니까? 그런 어린 나귀, 길들이지 않은 나귀를 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해본 것을 시키는 왕이시. 오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삶, 오전에 설교드린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거,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고 선배 잘하고 부모님 때 잘하고 저거 하듯이 교회에 갔고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이거 아니에요. 목사님 말 안 들어라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또 목사를 함부로 대해라 이 가르침이 아니고, 밖에서도 저 욕 안 하고 사는데 교회 오면 더 욕 안 하고 살아 이거 아니고, 새로운 생각이 새로워져요.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길이 달라져야 돼요. 삶의 방식과 삶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요. 의식이 달라져요. 그게 안 탄 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에 길들여져 있어? 왕정 정치에 길들여져 있고 자기들 문화에 길들여져 있고 다 길들여져 있다. 그런데 안 가본 길을 지우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싫은 거지. 본능적으로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세요? 어떤 원숭이만 사는 무인도에 고릴라 한 마리가 상륙을 했답니다. 들어가게 됐답니다. 보니까 신생이 자기밖에 없어. 상대가 안 돼. 그날부터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먹을 것도 많고 근데 심심해. 그래갖고 그날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오늘부터 과일을 따먹을 때는 오른손을 쓰면 안 된다. 원숭이들이 끼릭 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또 할만해. 그래갖고 오늘부터 그 처음엔 그래서 재미있었어. 좀 더 있다 오늘부터 왼발도 쓰면 안 된다.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어떻게 떨어지면 어떻게 이러면서 했는데 그래도 손발은 안 쓰고 오른발 안 쓰고 오른손 나무 가지 잡고 왼발 과일 안 따먹고 이래갖고 이 나머지 왼손 오른발만 가지고 잘 균형 잡으면서 따먹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왼손도 써먹는다는 거예요. 또 난리가 났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요? 꼬리를 가지고 나무를 감아가지고 휙 건너뛰면서 왼발로 탁 잡아가지고 가위를 따가지고 탁 착질해갖고 먹는 쾌감이 또 생기네. 그 고릴라 이 왕이 살펴보다가 처음엔 재미도 있고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너무 못할 짓 한다 싶어갖고 오늘부터 자유 다 사용해라.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됐어. 그랬는데 이 원숭이들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 오더니 데모가 막 일어났대. 왕이시야, 우리는 왼손 오른손을 안 쓰고 싶습니다. 왼발을 안 쓰고 싶습니다. 전에처럼 따먹게 해주시오. 막 이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왜? 습관이 그만큼 무서운 거지. 길이 그만큼 무서운 거지. 자, 이 이야기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배우는 것은 마귀의 방식인데 그 마귀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고 하나님의 방식에 길 안 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도 행해지지가 않는 거죠. 싫은 거야, 본능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건 뭔가 하니까 백마를 타고 군마를 거느리는 왕, 이걸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 그러나 나귀를 타고 와서 자기들을 섬기고 나귀처럼 섬기고 자기들을 살리는 그런 왕이 자기들의 생각에는 없는 거죠.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영적 구원이고 영적 구원이 아니고 육적 구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 이걸 말하는 거죠. 자신들의 예상할 수 있는 왕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왕한테 대들면 내가 죽으니까 고대 잘 알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하든지 사바사바 앞에서 안 보이면 왕이시 뒤로 또 적당하게 해먹고 나 이럴 자신이 있어. 이미 아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의 정직이 어떻노 진실이 어떻노 이런 거 찾는 왕 골치가 아파. 본질이 어떻고 이 골치가 아파. 내가 아는 예상을 벗어난 새로운 길을 가는 왕을 안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놈의 왕이 될 사람이 오더니 자신들의 이익을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치부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도 보면 알겠죠. 목사님이 말을 안 하면 좋겠지만 장관하는 거 다 지적하잖아. 고마 사람들께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내 본심이 뭐지? 그러면 왜 뒤집냐고 탐정도 알고, 맞죠? 이런 왕이 싫은 거야. 고마워, 사람이 먼저 하고 넘어가고, 너무 알고 있는 이거, 그냥 그러신가 그러면 그걸로 그냥 아니더라도 믿어주고 넘어가고, 이런 왕을 원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치우고 치부를 드러내고, 자기들은 장사꾼이 아닌 로마를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책망이 아닌 그래도 지금까지 이만큼 수고했다. 수고를 좀 알아주기를 바랬는데, 왜 책망이란 말이야. 나라도 없는데 왕도 없는데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 말씀 지키고 애쓰고 했으면 못한 것만 따지지 말고 좀 칭찬을 좀 하고 사람을 격려를 좀 하고 이래. 아니 예배 본다고 해놓은 거 작은 거 그런 거 주지 말고 괴롭게 로마를 좀 치우라고 막 이래가 눈이 뒤집혀야 된다. 예수님 맞지 않는 거죠. 이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치워져야 돼. 우리 요한이가 너무 표현을 잘해서 더러워서 못합니다. 그거 진짜 그렇다죠.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더러워서 못 믿겠어요. 왜? 내가 악인으로 들은 거야. 내 속이 이렇게 더러웠던가, 내가 이렇게 진심이 아니었던가, 내가 이렇게 거짓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가족으로 생각 안 하고 아버지로 생각 안 하고 말만 혓바닥만 그렇게 혓바닥 날름날름 신자였던 거 이게 드러난다니까. 이게 드러나요 진짜. 그래서 예수는 찔러요. 마음이 찔려. 자, 몇 가지 더 생각할 것도 있지만 길게 생각할 수 없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만의 문제겠냐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그럼 점검해 보자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안 환호했어요? 환호했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 환호해요, 안 환호해요? 환호하잖아. 여기 누구도 예수 불러가라 이거 없잖아. 그쵸? 우리도 다. 그런데 문제는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는 예수님이었어요? 아니었죠.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 내 편일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바라는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하죠?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이 점검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오면 우리 교회 때문에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문이 열려있습니다 이럴 건데 딱 돌아서더니 와 올락하는데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해봐야 되고 싸움을 하려고 하면 1만 갖고 2만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재봐야 안 되나.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똑같아요. 너희가 여기까지 따라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오는데 와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와 올라고 합니까? 와가 우리 교회 다닐 수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만만치 않습니? 우리 교회는 발뻗을 것도 없어요. 사람 좀 따지지도 나쁘게. 이런 거 지존도 되겠습니까 장모님? 목사가 이 교회가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저를 따르겠나이다 하는 뭐라고 너 뭐하려고 따르려고 하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야. 뭐가? 귀신을 막 나사쁘지 500이어 막 해쁘지 장님 눈뜨게 해쁘지 세리장이 사키오 회개해고 아브람 식구 만들어쁘지 사람들 환호하지 지지하지 물 들어올 때 노적을 하고 이때 저 사람 따라서 왕을 만들어야 되지. 이런 사람 아무 때나 나나? 이때다 윤석열이 대통령 세운 것처럼. 그랬는데 문제는 그 예수가 자기들하고 안 맞아. 결국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어떻게 했어요? 저 죽여! 그 핏가구리 아한테 돌려라! 이렇게까지 분노를 했다. 왜? 예수님 거짓말 한 적 없어. 처음부터 속인 적이 없었어요. 내가 너 왕 돼야 되고 너는 나를 왕으로 추종해야 되고 이런 말 안 하지. 아니라고 처음부터 했는데 따로 제자가 올라가는 것도 오지 마라 했고 왕으로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열무나 비유 이야기했고 이렇게 현상까지 다 보여줘도 난 높고 기업자도 모르듯이 매치 안 되고 저거 생각에 할렐루야 하늘의 평화로다 영광이로다 뭐 저것 땅에 미쳐 돌아가더니 저거 생각과 다르다고 이제 와서 죽이라. 저거 그 핏값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 이런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맞습니까? 이걸 점검해봐요. 첫 번째 문제지. 왜 나는 예수님이 내 편일 거라고 생각하냐?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냐고. 심판하실 때는 왜 생각을 안 하죠? 형제 사랑하지 않는 게 심판하실 거라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 심판하실 거라고. 오늘 충성하지 않고 게으른 거 심판하실 거란 말이죠. 자, 사람이 좀 모질해가지고 생각이 좀 부족한 거 예수님 그거 심판하실까요? 용서해요. 예수님 사람 좋아하고 용서해 주시겠죠. 좀 게을러하고 일 좀 덜 하는 거 심판하실까요? 그것도 용서는 할 수 있어요. 뭐만 되면 내가 예수님 편이기만 하면. 소송만 흑백의 논리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건 옳고 그름이 없어요. 흑백의 논리까지는 안 해요. 의용의 차원이고 보다 더 나은 거의 차원이지 흑백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소속되든지 마귀에 소속되든지 이건 흑백이에요. 하나님께 소속되면 빛이요 흑이요, 빛이요 백이요, 마귀에 소속되면 흑이요 암흑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잘못하는 건 다 용서받아요. 마귀 나라에서 암만 잘해봐야 더 나쁜 놈이야.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좀 못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불빛 성질도 좀 나고 이래도 좀 못되는 것들은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도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도 왕으로도 생각을 안 하고 사랑하려고도 안 하고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려고 마음도 아예 없는 건 그러면서 내 천국 가자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은 그분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죠. 아무리 헌금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설명.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소속이어야 돼요. 그때 내가 바라는 예수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예수님 하나님을 내 가족으로 내 형제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제시하는 길을 가는 거죠. 자, 주님 지금부터 주님의 미션을 알려드리십니다. 지금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의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양성하셔가지고 로마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시고 그 다음에는 주변의 나라들을 동맹을 맺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전쟁이 승리케 하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더를 냅니다. 내 삶을 앞으로 천국 가기까지 편안하게 해주시고 부자가 돼 심히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뒤로 돌아 누워도 떡이 생기게 하시고 앞으로 자빠지면 식기를 마시게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가는 내가 이리 가라 하면 주님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면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위로자라고 말하면서 보호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 보려고 사용하려고 그러고 나에게 맞추려고 그러고 자, 만약에 이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성경의 바리새인 대제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는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친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못해요. 그럼 우리는 점검해요. 예수님 내가 바라는 예수님. 그럼 어떻게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날마다 듣고 있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무엇이라 말하고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날마다 듣고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것. 오늘 이 앞에 무리들 무슨 개돼지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도 앉아갖고 좋다고 예수님 말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 뭐지 저거 싶은데 이 사람들은 그거 앉아갖고 막 듣고 있는 거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가르침에 날마다 귀 기울여 듣고 있다면 그것은 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주일 설교를 말하게 되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고 선과 덕을 이루기 위하여 그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때, 그를 기쁘게 하는 것과 나를 기쁘게 하는 게 합쳐지면 좋은데 일치가 안 될 때는 나를 기쁘게 아니하고 그를 기쁘게 하라. 이런 새로운 삶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제시하고 계신다.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떠나. 난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억울한 소리를 하고 내 즐거운 소리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형제를 돌아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오늘 메시지를 드립니다. 하나는 점검해보자. 두 번째는 배우자. 예수님한테 날마다 듣고 배우자.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행위와 함께 이걸 빼버리면 안 돼요.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께 맞추고 있는지,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고, 혹은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그리며 이게 맞다라고 내 신앙, 이상한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지금부터라도 배워야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2번 듣고 3번 듣고 저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확실해질 때까지 듣고, 또 성경을 읽다가 모르면 와서 묻고, 하나님께도 묻고, 그러면서 날마다 듣고 배워서 오늘 주님 앞에 이 귀인의 열무나 비유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0장 이제 찬송합시다.